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영적 눈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여 동풀을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 15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정된 사명자가 꺾는 과정, 물음표를 붙입니다. 예정된 사명자가 꺾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성경과 함께, 또 특별히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정된 사명자가 맞구나 라는 어떤 그런 확실성들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 예정되었던 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을 잘 우린 뜻을 구분할 수 있죠. 사명자는 일을 하는 사람들, 겪는 과정이라는 것은 경로, 차례, 순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교에 오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왔고 복받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왔다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마음에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생각에서 내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를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재판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명자,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집사가 되고 싶어서 뭐 본인들이 자원해서 앉아있는 영혼들은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전부터 시작하여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가는 사람보다도 내가 원치 않아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된 사명자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중이 먼저 30년 세월을 걸으면서 너무도 역력히 많이 느끼죠. 난 아닐 것이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린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을 붙잡는 어떤 능력자도 없습니다. 나는 안 늙고 싶다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세월을 막고 싶지만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막고 싶지만 그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위에서 물이 흘러서 당연히 점차적으로 바다를 흘러가는 물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태어나기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태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인생의 경로가 험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점점 깨달아집니다. 진리의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의 왕부터 그리고 정치인들, 위정자 이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없고 운명 속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누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결론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정이 되어 있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이종이 진작에 30몇 년 전에 나는 예정된 사명자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더라면 고통을 더 막았을 것이고 동생도 하늘나라 올려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며 굳이 아픔과 어떤 슬픔을 만나면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는 사명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쫙 일치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종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주파수에 난 예정된 사명자였구나. 그래서 달려가고 그 사명자 중에서도 성도의 사역이 아니라 또 사명자를 기르는 사명자로 선택돼서 예정되었구나. 이러고 가니까 그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가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하면 가고 있는 사람,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되는 인물은 출애굽기의 2장에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403일 노예 생활하다가 그때 내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 하나 쪼개는 거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해서 후손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서 때가 되었기에 모세 선지자를 그 레위인 한 가족 중에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기 1장에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장성한 후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 태어난 건가?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렸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딱 넘어가면서 장성한 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한 장에서도 몇십 년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한 절 속에서도 몇십 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라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2장의 1절로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만나서 장가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2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아이를 갈 때 그 상자에다 넣어서 떠내려 보이고, 그리고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4절은 기록합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오늘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누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서 그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지 않았으면 모세는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런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의 주파수가 다 맞출 때까지 우리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인네가 5분만 늦게 왔어도 갈대아 상자는 그냥 떠내려 갔습니다. 그러면 1분 1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론속에는 더 믿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이르죠.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미리암한테 그런 지혜와 그런 모략을 주지 않았더라면 역시 또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와라 라고 했을 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다녀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하면서 9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까 그의 아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한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다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오늘 사명자 모세가 예정되어서 청년이 되었어요. 바로 공주 밑에서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세상에서 실컷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놀기도 하고 실컷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바로 어떤 것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잘 살펴보게 됐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부 태어난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정해진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운명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아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 첫째, 죄인을 만드신다. 자, 사명자가 겪는 과정이 죄인을 먼저 만드십니다. 자, 오늘 12절에 봉독해 올린 말씀대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아, 내가 히브리인이었구나.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모세를 키웠죠. 그래서 히브리에 대한 어떤 탈무드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그 유모가 많이 심어 넣었을 거예요. 사무엘이가 낳자마자 성전에 가서 살았듯이 모세도 당연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모친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길러진 것은 바로 궁에 들어가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물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다 익히고 나니까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데, 죄를 만들지 아니하면 모세가 바로 공주 곁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을 거예요. 죄를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죄인을 용서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만드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모세를 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살인자를 만듭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방인과 이제 원수가 되기 시작하죠. 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방인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원수가 되고, 가족한테 원수가 되고, 직장인에 원수가 되고, 근친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원수가 지금 얼마나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사명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만드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영혼들을 죄에서 사함을 주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로 저질렀던 그 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졌던 죄, 영육의 죄를 다 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말씀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의 고초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육체의 고통과 함께 영혼의 죄야, 그리고 육체에 졌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까지 다 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영혼의 죄는 사하여졌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탐욕, 그리고 생각의 탐욕, 나도 모르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자꾸 저질러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졌던, 우리 조상들이 졌던 모든 죄들을 사하시려고 손으로 진 죄, 발로 진 죄, 선악과 땀으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죄를 질 리가 없잖아요. 발로 걸어가면서 못 자고, 손으로 땀 먹었던 손에, 마음으로 하나님 변신했던 양심, 가슴에 창자고, 생각으로 범죄했던 가시면류관, 이런 걸 주님께서 친히 육체의 고통과 함께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약하고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를 또 용서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선물 하나 주고 가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만이 너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되리라. 성령을 부여받아야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리라.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부터
계속적으로 14절까지 나가면서, 그러나 이 성경을 속에서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요한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그렇게 16장에 12절 이하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만 하는데 이 이상 것을 얘기하면 감당치 못할까야 기록지 아니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 당연히 죄인이 되는데, 내가 지금 죄인이 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해? 나 같은 못난 놈이 무슨 일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슬럼프에 빠지며 수렁에 들어가고, 옆에서 누군가 뭐라고 딱 그러면은 그 속삭임 속에 넘어가고. 우리의 과거죄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야, 이거 되게 좋다 하고 손에 졌어도 그거는 절도라고 볼 수 있어요. 먹고 싶어서 오이 먹고, 먹고 싶어서 무 먹고, 먹고 싶어서 감자 캐서 먹었는데 그냥 이것쯤이 하고 하나씩 먹었던 것이 어떻게 크게 보면 그것 또한 남의 땅 것을 욕심낸 거 아니냐. 그것도 도적질이요, 사기요, 마음으로 벌써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야. 형제와 아우 사이에 꿀밤 때리고 가서 으앙 우니까 그냥 엄마 아빠 오면 일릴 거면 너 일렀다간 죽어요. 얼마나 형들이 누나들이 공갈 협박죄를 많이 줘. 그러면 그 형한테 왜 맞을까봐 엄마가 너 왜 그러니 그래도 말을 못해 울먹울먹하고. 왜? 엄마 없을 때 또 뚫어들어 맞을까봐, 아빠 없을 때 또 맞을까봐.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다 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예정돼서 이만큼 나이 먹고도 내가 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것이 예정된 사명자예요. 죄인을 만들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안 와. 시큰 빚 없이 살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용불량자에다가 회사를 건설하다가 부도를 맞게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원수가 되는 데다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오늘 모세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문무가 아주 그냥 완전히 뛰어난 그런 애굽의 왕자인데 말이죠. 바깥에 나가가지고 또 뭔가 궁금해서 자기 형제들 한번 나가서 구경하려고 간 거야. 그랬더니 노예를 갖다가 얼마나 구박을 애굽인이 하는지, 이 그냥 이 왕성한 어떤 젊은의 혈기에 있는 대로 몰래 데려다가 죽여갖고 묻었다 그래. 근데 그걸 히브리인들은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 고맙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같은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통해서 또 참견했더니 너희가 우리 재판관이냐? 내가 바꿔도는 애굽인 죽이하고 땅에다 묻는 거? 그때 들켰더라고 말이야. 결국은 죄인을 만드십니다. 형제 간에 빚쟁이를 만들고 친구 간에 빚쟁이를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니까. 아십니까? 오늘 예정된 사명의 겪는 과정이 잠시 약간의 청년기에 오늘 모세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청년기에서 아이를 낳은, 게르솜을 낳은 시기가 40대의 나이라면 40년 고생을 해서 바로 앞에 나타날 때는 80세예요. 그 나이 먹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경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120세입니다. 가고 싶어 그 자리를 갔겠느냐고요. 이종이 30년 동안 오고 싶어 왔겠냐고.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밥 먹으면서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 걸 감사하고 네 가족을 구원해 감사해서 많은 영혼들 잘 이끌어라. 전혀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생각조차 없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꽉 끌고 주먹으로 확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도 나도 그랬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회장 목사님 속썩였지. 나도 예배에 빠져가면서 나도 불뚝불뚝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조금씩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편강도처럼은 그렇게 큰 죄인이 없잖아요. 마지막 날 회개를 하니까 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죽는 그 시간에는요, 다 해결하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든 죽는 그 시간에 다 유언을 받자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기독교인들 마지막 가는 길 다 회개하고 갑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엄청나게 강하게 한 사람도 미안하다 아들아 용서해라, 딸아 용서해라, 형 동생 다 용서해. 죽어갈 무렵 되면 다 그래요. 아십니까? 사명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을 만드시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상대방은 다 죄인인데 나는 절대 죄인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1절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2절로 예수님께서 어찌 저런 죄인하고 지금 밥을 먹으면서 앉아있느냐라고 예수님까지 판단을 해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리새파적이고 서기관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당회장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있는 대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처음에는 1,000원이 변하여 10년 되니까 지금 한 조 정도는 됐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별일을 주시고 내가 너한테 오늘 10만 원 줬느니라 그럼 내 이자는 좀 비싸다 1억이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거지 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자가 비싸다 그러는데 다 생명수교회 빚진 자들 아닙니까? 병든 몸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요 집 전 재산을 다 날아가도 안병 못 고치고 죽습니다. 그러면 집 전 재산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병을 치료함을 받았어. 그 빚이 얼마나 진 거야. 병든 자 신임에 자살할 사람 생명 주었잖아. 빚이 얼마나 지냐고. 얼마나 여러분은 빚진 자인 줄 몰라. 빚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도망가? 어? 그냥 도망가 무슨 죄라고? 사기죄. 거기다 영혼까지 하나 끌고 나가요. 절도죄. 어? 그리고 죄를 감춰. 위증죄. 아니라고 마음을 감춰. 은닉죄. 죄란 죄는 다 가지고 가면서 빚은 갖고 가셔도 앞으로는 에? 신용불량자들이 딱 핸드폰값 5만 원 안 낸 것이 10년이 지나면 5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200만 원 안 냈더니 몇 천만 원이 됐어 이자가. 세상 이치가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셨어요. 그 빚진 것을 하나님은 돈으로 갚으라고 안 하잖아. 몸으로 갚으시라고, 시간으로 갚으시라고, 믿음으로 갚으시라고. 자기의 한 달란트 갖고 영혼 하나 살리든지 열을 살리든지 자기가 믿음의 달란트만큼 살리면 되잖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아있으라고 찌그러져라 찌그러지고 그 정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안 만드시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대선지자예요. 죄인의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삽니다. 느헤미야 1장이 느헤미야요 죄인이에요. 요셉이 옥중에 갇힌 죄인이에요. 요셉이 가고 싶어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자 꼬시는 바람에 그 요셉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아니 형제들을 누가 미워하라 그러나 그냥 꿈꾼 거 하나밖에 없어. 꿈꾼 거 갖고 얼마나 얻어맞았어 형제들한테. 그래갖고 팔려가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만들려고 예정된 꿈이야. 예정된 꿈. 그것이 창세기 30장에 요셉이 꿈꾼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옥중에 들어가죠. 여자는 요셉은 조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도망 나오는데 옷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옷이 웃돌이가 벗겨져서 나온 건데 옥중 들어가 살잖아요. 억울하게. 자, 죄인을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삼손이가 여자를 좋아했던 들릴라고의 죄인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전혀 그는 순교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십니까? 삼손이가 들릴라고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쳤더라라고
사사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왕이라. 맞아, 유대인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유대왕은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도다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무슨 왕이 저렇게 초라해? 아주 멋진 군왕으로 말이야, 아주 번쩍번쩍 금옷을 입고 나타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뒤로한 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애굽의 병사들이 모세를 보고 놀랬듯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한 걸 보고 놀래고 있어요. 아십니까? 자, 죄인을 만드신다.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의 첫째입니다. 예정된 사명을 겪는 과정은 죄인을 만드신다. 누구가 너는 죄인이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실 줄 알아야 돼. 큰 믿음을 부여받는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이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은 대적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바로 왕이 알아버렸어요.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자, 대적자야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원수가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은사, 능력, 권세, 권능을 가져야 되니까 계속 은사를 받아가는 제일 A급 능력자 은사자들에게 대적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당연히 많잖아요. 절대 은사 능력 없는 사람에게 대적자는 좀 작습니다. 은사 능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의 대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물며 바로 왕까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도 잡아 죽이려고. 즉 영적으로 얘기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 사단, 귀신들이 말이죠, 사단까지 모여서 그 은사 능력자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오늘 바로왕이 모세를 왜 찾았겠어? 죽이려고. 애굽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애굽인의 편이 되는데 히브리 편이 돼가지고 애굽인을 죽였더라라는 소문이 났어요. 결국은 바로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바로왕이 찾아서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더라라고 말씀입니다. 찾으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왕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자꾸 뒤에서 후욕과 조롱과 구설수에 오르내리죠. 저것이 무슨 은영만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는 것이 성질머리도 더러워갖고 거듭도 못 나고 자꾸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바로가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우물 곁에 혼자 앉았어요. 외로움이 닥쳐옵니다. 자신을 알아줄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에 도망을 갔어요. 예정된 사명자들이시오. 누구한테 자꾸 외로움을 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정된 사명의 겪는 과정은 당연히 외롭습니다. 당연히 대적자가 많습니다. 원수 많고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외로워지고 서글퍼져요. 이것이 사명자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이중이 주심대 사명자를 양육시켰을 때 입에서 있는 것까지 다 빼서 손수 밀가루 빵을 해서 먹이고 빨래 빼가면서 사명자 키웠을 때에 그 사명자가 배신했을 정말 가슴에 비수라는 이런 말들을 늘 익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직접 당하는 어떤 그 기분은 닥친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30년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사명자가 겪어야 될 그 과정은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에요. 구설수에 엄청 올라내려요. 많은 사람이 낯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사명자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것이 예정된 사명자가 겪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구설수를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대적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가 점점 돼가나보다라고 하실 줄 아셔야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적자 필요 없어. 아십니까? 능력을 많이 받아가고 막 그냥 은사와 그냥 권능을 받아가려 하니까 계속 대적자가 와서 수군덕거리고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 6장도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수별과 은사 능력이 그렇게 가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네가 가서 전해라. 근데 그들이 귀도 안 열어지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겠어. 비은신 같은 게 능력자라고 하면서 귀도 하나 못 열고 영혼도 하나 못 깨닫게 하는 주자가 지가 무슨 선지자야.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를 키우기 위한 예정. 오늘 모세를 키우기 위한 예정이 40장까지 흘러갑니다. 축복권을 부여받은 그 말씀장이 39장이야. 아십니까? 엄청난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젠 되었다, 축복권을 주노라 한 게 39장이라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천국, 생각의 천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떡상도 그냥 촛대도 향단도 다 지성소 성도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축복권이지, 함부로 누가 축복권을 줘요?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역대하 7장에 헌당식을 드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박석간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갖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의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17장에 그리 신학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난 뒤에 18장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수 능력은요, 고생을 다 한 뒤였습니다. 고생이 없이 어떻게 은사 능력을 받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귀만 뚫어졌다고 능력 받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구설수도 올라내리고 그래야 받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엄청난 억울한 누명 속에 이 정도 옥중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터득을 하게 되었고, 예정된 사명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고생 과정을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좀 개종이 돼갖고 일 좀 하나보다 했더니 옥중에 들어갔잖아요. 죄인 만드셨죠? 대적자가 많아지지요?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정의 성도 여러분, 대적자 많은 거를 걱정하시면 안 돼. 감사하셔야 된다고. 감사하셔야 예정된 사명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야. 아십니까? 왜 생명수기에 온 뒤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는지 정말 싫어 죽겠어. 이거 자체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이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보는 것도 어린아이니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얼마나 애기겠냐고. 아십니까? 사명자 하나 만들기가요, 나라의 장군 하나 만드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많이 아시잖아요. 역사. 유명한 이순신 장군, 대적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잘 아시죠? 임금의 눈까지 흐려져. 임금의 눈까지. 근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 쳐들어와서 나왔어도 전혀 누구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장군이죠. 죽는 그 시간까지 장군으로 죽으려고 임금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고문을 당하고 그냥 갇히게 되고,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건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백의의 민족이라는 그 얼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서기까지는 그런 장군과 같은 주의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저 목숨을 한번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버리고 상점 섬기기를
그냥 하나님 섬기면 시험 들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할 수 있다면, 장군들은요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순교자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독교의 복음이 바람나라가 날아가는 이유는 그 중에 아름다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싫은 소리 들을 적마다 다짐하십시오. 반석 같은 믿음이 되리라. 싫은 소리 들을 적마다 말씀만 기억하리라. 싫은 소리 들을 적마다 영혼을 사랑하리라. 싫은 소리 들어갈 적마다 기도하리라. 그거 갖고 있으면 왜 시험이 들어요? 아십니까? 모세가 이제 전초전에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옥중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 들어가죠.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정된 사명자가 꺾는 과정. 첫째, 죄인을 만드신다. 이방인의 원수가 첫 번에 되었다가 두 번째는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원수가 되더라.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가요. 자, 두 번째, 대적자가 많아진다. 애굽인만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나의 대적자는 히브리인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만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상관 있는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넉넉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사명자가 겪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66권 달달달 외운다고 하지만 필요한 말씀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끔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서 죄인을 만들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대적자가 많아질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나는 예정된 사명자구나, 그 사명자가 겪는 과정 속에 들어왔다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